저의 경우에는 그 선물을 받을 때에도 뭔가 이렇게 굉장히 작은 거에도 막 감동을 해요. 제가 전에 홍시 말씀드린 적 있지 않았나요? 네, 홍시를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제가 처음 사역하던 교회에서 할머니 집사님이 계시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매일 대예배 때 모시러 가고 또 모셔다 드리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이렇게 항상 했었는데 한 주를 못 나오시고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저한테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라고. 저는 그래서 뭔가 도와드릴 게 있나 보다. 시간도 이제 많지 않으니까 막 후다닥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거 내가 홍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를 전도사님을 주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내가 아파가지고 못 나가가지고 이걸 못 줬다고 TV 위에 있는 홍시를 저한테 먹으라고. 이게 손도 잘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저거 갖다가 먹으라고. TV로 가까이 가면서요, 그 옛날 TV는 이제 그 TV 위에가 뭐가 올라갈 만큼 이게 넓지 않습니까? 지금은 뭘 올릴 수가 없죠. 전에는 화분도 올려놓고 거기다 뭐 별의별 거 다 올려놓잖아요. 홍시가 딱 있는데요, 이건 정말 숙성될 만큼 숙성된 거예요. 정말 건들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정말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일을 막 즐겨 먹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가 과일이 있으면, 깎여져 있으면 한 번쯤 생각해보고, 깎아져 있으면 먹을 만한데 이쑤시개가 꽂혀 있거나 저희 아내가 입으로 넣어주면 잘 먹습니다. 그런데 깎아져 있지 않은 과일을 거기다 두면 저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둡니다. 굳이 제가 그걸 깎아서 먹을 만큼 그런 의욕을 저에게는 특별히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 때문에 과일을 또 많이 먹고, 우리 또 성도님들 과일이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또 그래가지고 많이 먹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막 즐겨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때는 이제 뭐 또 21살 때 뭐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홍시를 잡으러 가는데요, 이거는 내가 잘못 잡으면 TV 위에 이게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서 잡아야 됩니다. 조심해서 들었어요. 일단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벌써 들을 때부터 홍시가 이렇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거를 깨뜨려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또 제가 잘 못 먹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에를 그래서 이렇게 까갖고 먹는 거 아닙니까? 위에를 까는데요, 위에를 살짝 까는 순간, 아시죠? 껍데기가 휙 하면서 속에 있는 게 휙 제가 먹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앞으로도 평생 동안 홍시를 그렇게 빨리 먹은 적은 없었을 거고, 또 그렇게 맛있는 홍시를 먹은 적도 없었을 거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너무 맛있다고, 그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휴지에 싸가지고 하고, 손도 이제 뭐 거기서 어떻게 제대로 씻지를 못하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게요, 지금도 이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거를 무슨 그런 홍시를 저한테 주세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그 집사님이, 그 할머니가 너무 맛있으니까, 드시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아마 가져오셨던 것 같아요. 드시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를 저를 생각하면서 두신 거예요. 21살짜리 이제 막 전도사 생활 시작한 그 사람 주려고 이거를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물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을 뿐인 거죠.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드시다가 제가 밥 먹는 걸 보고 제가 못 막힐까봐 거기에다가 물을 따라가지고 주신 거예요. 식혜처럼, 숭늉처럼 밥풀이 들어가 있는 그걸 주신 거예요. 제가 그걸 얼마나 감사히 먹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나에게 소중한 것을, 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는 겁니다. 한 번은요,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었는데, 한 번은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할 때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요. 명절 때였는지 언제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학생부 부장님이 저한테 벨트를 선물을 해주셨어요. 제가 벨트가 뭐 이상했는지 어쨌는지 벨트를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받아서 이제 선물을 해주셨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벨트를 차려고 봤는데, 제가 그림을 안 보여드렸네요. 벨트를 차려고 딱 봤는데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벨트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버클 부분이요, 그 무슨 연수를 다녀온 기념, 그게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해병대 이런 거 했으면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 멀쩡한 벨트가 있는데 이거를 하려고 그래도 이거를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디 연수 다녀오셨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거기다 대고. 결국엔 못하고 솔직히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저에게 그걸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냥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그냥 뭐 집에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나 더 주신 거구나. 그냥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공하기 위한 게 자신들의 인생의 삶의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목적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야 니네 나 죽을 때 10원 한 장이라도 갖고 갈 생각하지 마 그래 놓고도요 막상 이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버지께 시골에 있는 팔리지도 않는 땅 그냥 팔아가지고 쓰시라 그래도요 왜 그렇게 자꾸 두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땅을 남겨두시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아예 목적으로 삼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역사 속의 주인공, 뭔가 내가 대한민국에서 한 획을 그어보리라, 내가 큰 무언가를 한번 남겨보리라 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겁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 나의 마음을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 그러한 기쁨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요,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냥 하나님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봤으니까 죽겠구나, 또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며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의 그 진짜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마음 가운데 그런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반응은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본 사람의 반응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 인기 있는 그 드라마 탤런트가 박보검이라고, 여러분들도 그거 뭐 드라마를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TV를 틀다가 박보검을 봤는데요 저는 반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를 보니까요 남자가 봐도 잘생기고 남자가 봐도 굉장히 매력 있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얼마나 그렇게 반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면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재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편지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보듬어 주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요. 어쨌든 사랑에는요 무엇인가 도구가, 재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뒤에 나오는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이것은요 이 당시에 가질 수 있는, 이 당시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귀중하게 여기는,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표현의 재료로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재료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버리라.
그렇게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어떠한 재료로, 어떠한 도구로 사용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표현하는 방법의 재료로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큰 이유, 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대표적인 재료로 돈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무엇을 버리죠? 자신들의 가족을 버립니다. 자신들의 땅을 버립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을 버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식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실 때 자식을 도구로 삼아서, 자식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드렸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조상이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그걸 가지고 어떤 예수님의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부탁을 했으니까 그들을 도와라, 이런 것이 아니라요, 단지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시사 말씀하신 거예요. 단 하나, 너한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방법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걸 가지고 우리의 있는 것을 다 바쳐야지 하나님께서 감사해 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을 네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으로 하여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너에게 있어서 소중하다면 이삭과 하나님 가운데 너는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버린 것입니까? 이삭을 버린 것 아니에요. 거기서 이삭을 죽여야지만 이삭을 버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버렸다는 거예요. 돈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어요. 나에게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택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미 내 마음으론 돈을 버린 거예요. 내 마음으로 자식을 버린 겁니다. 내가 이삭을 통해서 이전에는 기쁨을 얻고 내가 돈을 통해서 이전에는 좋아하고 즐거워하였다면 그 즐거움의 대상을 돈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것이 그것이었어요. 돈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돈을 붙들지 말아라 라는 것에 대해서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슬퍼하고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을 재료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는요, 아닙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 내가 사는 것, 나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돈은 단지 나에게 주셨을 뿐이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바로 돈을 재료로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음식을 삽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삽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만큼의 돈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돈 문제는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맡기면요, 돈을 쓰는 즐거움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내가 명품 가방을, 명품백을 사는데 굉장히 큰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그 기쁨의 이유를 명품백을 사는 데로부터 하나님께로 내 기쁨의 이유를 돌리고 나면은요, 그러면 그 돈이, 내가 명품백을 안 사도 이미 나는 기쁘잖아요. 그러면 명품백을 살 수 있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돈은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사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쓰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데 마음을 주신다면 헌금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좋은 차를 살 수도 있습니다. 명품백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단지 명품백을 샀을 때 거기에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만약에 명품백을 샀다면, 내가 이 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 주겠다. 만약에 이 백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나는 서슴없이 팔겠다. 물론 마음 가운데 조금 아까운 마음은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내가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러면 팔아서 써야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명품백을 10년, 20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딸이 필요로 할 때 딸한테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방이 필요하시군요. 자, 여기 있습니다. 내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명품백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도구로,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겁니다. 돈 좋습니다. 소중합니다. 돈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재료로 쓰는 거예요. 자녀가 좋습니다. 자녀를 보면 너무나 즐거워요. 행복해요.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재료로 삼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데요, 너무나 귀한데요, 너무나 소중한데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을 택하는 마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삶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맡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안 쓸만한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니? 나에게 사랑의 표현을 한번 보여주련? 주변을 찾는 겁니다. 명품백을 보니까요, 좀 그래요. 돈을 보니까 차도 찾다 보니까 기념으로 받은 벨트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제 마음입니다, 제 사랑의 표현의 재료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뼈를 깎고 살을 깎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도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의 모든 핍박과 모든 비난과 모든 고난 당하시다가 결국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셨는데요, 나는 이 땅 가운데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나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네 마음을 한번 보여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 나도 쓰지 않는 것을 들고 들이대면서 이게 제 마음입니다 라고 표현한다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어느 누가 보아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사랑의 재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소중한 것, 그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재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내 마음을 붙들고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이전에 내가 이만큼 기뻤는데요, 내가 그것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세요. 돈도, 자녀도, 건강도, 사업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신다면 그게 내 사랑의 진정한 표현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 그 사랑의 표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뒤에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 풍성한 것,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